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연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있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마지막 핍박의 시대에 교회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11장 크게 1, 2절과 3절과 13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의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약간 동안의 막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마지막 때 진정으로 전해져야 하는 복음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세 번역이 훨씬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지팡이처럼 잣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잣대는 뭔가를 수치를 정할 때, 수치를 잴 때 이렇게 쓰는데 이곳 갈대는 3m 이상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측량 막대기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 갈대 자를 주어서 성전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고 명하셨을까요? 자로 성전과 제단의 길이와 높이를 재는 것은 알겠는데 이 도구로 어떻게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이 막대기를 메트리오라고 불렀는데 이 도구는 측정하고 헤아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 알 수는 없지만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숫자를 놓고 이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트리오는 동사로서 측량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트리오로 사람들을 판단해라, 숫자를 세라는 게 아니라 판단해서 가려라, 가름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인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 양의 기준은 주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또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염소는 정말 들이받고 화내고 교만하고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때에는 이렇게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측량의 목적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자들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이 막간에 또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은 언제나 텀을 두고, 그러니까 이 텀을 두었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추수할 백성을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것인데, 아마 앞에서 공부한 14만 4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구분하여서 이제 심판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자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또 집에서 가사를 돕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측량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늘나라 CCTV에서 계속 그대로 찍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마지막 날에 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그 인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거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메트레오로 측량하고 평가할 때에 전혀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저울에 단다라는 뜻인데 저울에 딱 찼다, 그리고 그 무게 중량에 도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또 명하셨습니다. 성전은 언어로 나우스인데요, 이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 전체를 히에론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지성소, 지난번에 성막할 때 여러분들 배우셨죠? 히에론은 성전 뜰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말하고, 나우스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나우스와 제단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우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단들은 이 부분을 자기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교회와 공동체가 나우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니까 절대로 떠나지 못한다, 떠날 수 없다라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어서 그 안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왜 이러실까요?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깥들은 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마당은 하늘과 대비하여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때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박해가 큰 환란이 이곳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깥마당 예루살렘 성전은 두 뜰로 구분되어 있는데, 안쪽들은 세 경내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곳은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 그리고 바깥들은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42달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42달은 계산해 보니까 1년 365일로 계산할 때 1261일, 60일, 그리고 또 달로 따지면 3년 6개월, 3년 반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은 보호하지 말고 놔두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은 보호받지 못할까요? 이 기간에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충성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이 기간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간은 시리아 왕 안티코스 4세의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3년 반 동안 더럽힌 기간에서 유리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3년 반 동안 더럽힌 그 기간 그대로를 그들이 겪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할 고난을 예고하는 기간입니다. 3절에서 5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들 이단들이 잘 이용하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와 전도관의 교주 박태신은 자신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다, 그 중에 자기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얻습니다. 감람류를 얻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당시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인데 요한은 스가랴 4장을 언급하면서 두 증인의 활동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역할과 닮았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사장과 그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감람류를 공급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스가랴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봉사를 회복하는 일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 같이 성령은 마지막 시대에도 두 증인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잔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을 비춰주는 금 등잔에 빛이 밝혀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는 나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빛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나누어주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것,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감람류 기름을 잘 공급받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기에서 나온 말씀은 황금 기름이 되어 감람나무로부터 대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이 말씀은 생명의 등대가 되어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환란이 오고 그러나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기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의 정체가 누군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요한계시록의 제자는 구약 스가랴서를 잘 적용하여 본서를 기록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꼭대기에 주발과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7 간이 주발에서부터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 좌우에 서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중앙의 주발에 기름을 공급하고 다시 주발에서 7 촛대로 기름이 공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대로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정말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하나가 아니고 둘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등잔대는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와 동일하게 여겨지므로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책망받지 않는 두 신실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묵상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교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마나 교회. 그래서 여기 이 교회 이 두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윗 목사님 선교 갔다 오셔서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요. 요한은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일로 감금되어 반모섬에 있게 될 때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처음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을 감사하며 이 글을 쓴다라고 1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두 증인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모델로 하여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참된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회개하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초상이 났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얘기는 고난을 받는 기간이 되고 어떤 얘기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촛대, 두 등잔 때 세상에 빛을 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런 두 촛대와 두 등잔 때와 같이 두 기름을 이렇게 받고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에서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나온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고 끊이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들이 자신을 비우고 황금관으로 기름을 넣는 것처럼 하늘의 사자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자 애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룩한 등잔이 채워지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쉽지 않은 순종을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 예산이 우리 교회 규모로는 다소 버거운 예산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정말 헌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분이 이 정도의 금액을 헌금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런 헌금을 하셨다고 제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헌금이 채워졌고 힘들지만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촛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아갔다 온 것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생했지만 의미가 깊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7일에 우리 간증하는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모두 오셔서 이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력하지 않으면 절대 소멸되거나 멸망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력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칼을 갈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정말 회개하는 말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쩌면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으로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몸으로 체감하고 있어야 이 말씀들을 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제가 조금 앞으로 이제 묵상할 것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그리고 그 원뜻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성경을 왜곡하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많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단을 제어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모두 없이 할 능력도 있습니다. 말씀은 자연을 지배하고 전쟁을 지휘하며 천재지변을 일으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과 엘리야의 선지자적 활동은 말씀을 근거로 활동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8절에 말씀이 사탄을 이기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 한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인데 그 짐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올라와서 싸움을 한 뒤 그들을 죽일 것이다. 두 증인의 시체는 그 성의 길거리에 버려질 것인데 이 성은 소돔 혹은 에돔이라고 이집트라고 불린다.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3일하고 반나절 동안 내버려 둔 채 구경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면 한 짐승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다 무너진 것 같고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두 증인에게로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3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이미지와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교를 하나님이 승인하며 예수님이 겪으신 죽음과 부활, 승천의 순서를 밟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땅은 지진으로 성이 무너지고 많은 이들은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따르는 발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구름에 휩싸여 7년태여 환난을 겪은 성도들은 하늘로 올리우게 될 것인데,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재앙에 따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이날은 하나님께 온 성도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축제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순전하게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친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파멸하시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인이 띄어지기 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로 올리우는 또 구원하는 역사를 주시고, 그때도 회개하지 못하면 그때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증인의 사역은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교회 사역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사명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 큰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았던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똑같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어서 부활하든지 살아서 들려 올라가든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흰 옷 입은 신부로 주님 앞에 부활의 승리로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오늘 좀 힘들다고 절망하시지 말고, 오늘 뭔가 풀리지 않는다고 정말 속상해 하시지 말고, 우리가 먼 날을 바라보며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고 단련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힘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값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복음으로 다시 되갚는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둠을 밝혀내는 빛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마지막 때에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마지막 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내는 그런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굵은 벼옷을 입고 정말 긴 시간입니다.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3년 6개월 동안 아마 이렇게 전하면 다 예수 믿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 받으면서 그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365일 3년 6개월 동안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빛으로 이 땅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 마지막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여서 아버지 정말 내가 등잔 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야만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전해주는 말씀이 그들 안에서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권세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럼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면 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 전하는 일은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지는데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힘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파멸이 아니라 온 땅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에 앞장서는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와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복음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갈 것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과 그 핍박을 생각하며 하나님